누구나 복을 받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오늘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복을 빌어주는 축복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용어 사용을 교회 안에 계신 분도 틀리게 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서 그걸 좀 고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받은 것은 축복이 아니고 그냥 복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내가 건강했다. 그러면 건강에 복을 받은 것이지 건강에 축복을 받은 건 아닌 겁니다. 이 축복이란 건 빌축자, 복을 빌어주는 게 축복이고 내가 받는 건 그냥 축복이 아니라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용어 사용을 틀리게 축복받았대요. 건강 축복받고 물질 축복받고 말이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건 맞는 거예요. 축복 빌어주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았을 때는 축복받은 게 아니고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장로님을 축복합니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복을 누가 주는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좋은 동영상에서 목자방에 올렸는데 아마 동작 빠른 목자님들은 목원들과 공유했을 것이고 동작 느린 목자님 아직 안 보셨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그 계속 선배들과 교수들이 대물림하면서 인간이 뭐가 행복한가,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하버드 대학교 75년째 연구해온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젊은이들은 행복의 비결 중에서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5%라고 그래요. 돈이 많아 행복하다. 어떤 젊은이들의 한 50% 정도는 유명해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결론 내린 것은 돈이 행복의 비결이 아니고 유명한 것도 행복의 비결이 아니고 바로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냥 학자들인 겁니다. 사람들을 설문을 통해 받아내는 건데 지금도 여기 계신 대부분들은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주는 새까만 거짓말에 철저하게 속아서 지금도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일에 돈이 행복의 척도라면 재벌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재벌가의 자녀들이 줄줄이 자살한 거 아시죠? 절대로 돈은 행복에 도움이 될 뿐이지 행복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유명한 것이 행복이라면 그러면 유명세를 타신 분이 엄청 행복하겠네요. 그렇지 안 유명한 우리들은 안 행복한 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세계적인 미인인 마릴린 먼로가 왜 자살을 했습니까? 우리나라 유명한 연예인들, 국민 배우들이 왜 자살합니까? 유명한 것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의 거짓말을 철저히 섞고 있고 귀를 딱 막고 이런 진리를 전해도 진리를 듣지 않은 사람들은 대안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변하지 않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그 복은 어디서 오는 것에 대해서 전할 때 거짓말에 빠져나오셔서 모래에 집을 짓지 말고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뭐 하면?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뭘 주겠다? 복을 주겠다. 여기서 잘 보십시오. 축복을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형제가, 내가 하는 거예요. 복을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복을 빌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면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부모는 자녀를 많이 축복해 줘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을 축복하셔야 되고,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축복해 줘야 되고, 성도님들은 또 목사님을 축복하고, 성도 간에, 가족 간에 서로 빌축자, 복을 빌어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게 축복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또 한 번의 거짓말이 뭐냐면 너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거짓말로 장막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막을 치고 삽니다. 저는 이 본문에 보면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밑줄 치세요.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어느 누구나가 여러분이 해당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 빠져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빠져나와야 돼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흑인 MC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미혼모의 딸로 자랐어요. 14살 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시궁창에 살아요. 몇 번을 자살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만 미혼모의 딸이고 흑인이고 뭐 성폭행을 당하고 마약 중독자고 전과자고 그렇게 시궁창에 있었지만 어느 날 사탄이 준 거짓말을 벗어나서 나도 축복을 받고 나도 축복을 받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믿음 가고 벗어나셔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흑인이 됐어요. 가장 많은 돈으로 아프리카를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람이 이걸 뻥긋하면 정치판이 바뀔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거짓말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늘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이 복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128편 4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된 말로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이 말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새까만 거짓말에 속고 사는 여러분, 돈이 최고야, 유명하기 최고야? 아닙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 진짜 복은 일터의 복입니다. 일하는 복, 그리고 일하는 데 따라서 수고한 것만큼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자꾸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뭐라고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야, 손끝 까딱도 하지 마. 잘 살게 해줄게. 어떻게 여러분 손끝 까딱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걸 불안당이라. 불안당. 땀 흘리지 않고 잘 사는 건 불안당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일하지 않고 잘 사는 복을 복이라고 믿고 사는 이 거짓말에 속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 노력하고 많이 받으려고 주식을 투자하고 도박을 하고 사기를 치고
엊그제 보니까 어떤 금융단체에서 14년 동안 야금야금 40억을 빼서 먹었더구만. 어떻게 14년 동안은 모르고 있었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수했어요. 자꾸 조여오니까 심장이 멎으려니까 자수했더라고. 어떻게 남의 예금해 놓은 걸 빼다가 먹는 걸 잘 살라면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3장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이 말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일하고 자기 밖으로 내가 먹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일이 있고 어른은 어른의 일이 있고 노인은 노인의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놀고 먹는 게 복이 아니라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는 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요새 우리나라는 복지라는 말을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간 사람 세금 걷어다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게 복지잖아요. 근데 이 좋은 복지를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멀쩡해서 간두고 복주성 탑먹고, 멀쩡한 부부가 이혼해가지고 국가에서 탑먹고, 이렇게 복지를 악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분도 부부가 분명히 살아요. 그런데 호적에 부부가 이혼돼 있어요. 왜냐니까 남편의 치료비가 많이 나오니까 치료비 탑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복지가 줄줄 새나가도 계속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복지를 남용하는 국민들, 복지를 풀어놓는 그런 상황도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그런 걸 악용해 먹는 게 복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하고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그 열매를 따먹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쉬시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뭐가 복입니까? 일 있는 게 복이에요. 제가 이렇게 멀쩡한데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놀면 뭐 하겠습니까? 내게 맞는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해서 영혼이 구원받고 이 세례받은 사람 나오고 여러분이 행복하다면 나는 그것이 만족하지 않겠어요? 저도 압니다. 그저께 누가 하나 보내주기를 작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나라 인구 실태를 얘기는 우리나라 5,100만 명이더구만요. 그런데 80세까지 사는 분들이 15%밖에 안 됩니다. 몇 프로? 그러니까 100세 산다고 하는 것은 100세가 산다는 건 거의 몇 명밖에 안 돼요. 보험사 하는 얘기고 내 발로 이렇게 걸어다녀서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78세까지입니다. 통계적으로 78세가 넘으면은 누가 나를 부축해야 살아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살아요. 그렇다면 멈춰진 시간들을 향해 가고 있는 나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찬송가 이 찬송 안 부를 수가 없죠.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집혀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느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아멘이시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인데 우리는 일을 사랑하고 일에 대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 젊은이하고 제가 대화하면서 뭘 느꼈냐면 요새 회사에 일을 나가는데 회사가 어떻더냐, 혹시 그 회사 정직원은 갈 수 없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정직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있는 직원들 은퇴하면 사설 내보내고 사람을 뽑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나이가 많습니다. 왜 그런데 모든 기계를 자동화 시켜버립니다. 사람이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은 젊은이들이 찬밥 뜨신 밥 따지고 일이 있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일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손익계산을 하고 일이 들어가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들은 일의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일이 좋아야 됩니다. 일이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보상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31살 때 시골 농촌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 제가 가니까 한 달에 사례비가 8만 원이었어요. 8만 원. 당시에 8만 원으로 한 달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에다가 나 이것 받고 못해요, 나 다시 서울로 갈래요,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저는 목회가 좋아서 목회하는 사람이니까 우리 아내한테 각오하고 갑시다. 그래가지고 애 슬기 하나 있을 때 그냥 8만 원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애껴 써도 일주일을 못 넘게 8만 원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나머지 3주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교회가 내 일에 대한 보상을 못 해주니까 하나님이 직접 해줘요. 첫째, 애들이 안 아파. 사고가 안 나. 그리고 가끔 애들이 감이 콧물 나면 그 읍내에 있는 윤영원 의원이라는 의원이 언제니 올해 공짜로 약 준다고 공짜로 약을 줘. 아멘. 그 다음에 고원에는 우리 조카가 늘 옷을 갖다 줘. 애들 것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대학원까지 공부했어요. 대학원 장학금이 나와.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일하지만 이 교회에서 나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못 해주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워주는 걸 보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돈 보고 일하지 않습니다. 일 보고 일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억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삼촌 라반이 이 잔머리를 굴려요. 그래가지고 일 벌어먹고 조카 싹스를 안 주는 거야. 자꾸 속이는 거야. 그래서 딸 둘 데려오는데 7년 14년을 일하고 약 20년을 넘게 일을 해요. 근데 임금을 착취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있었어요. 다 계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그 삼촌 재산을 싹 합법적으로 가져오게 만들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 돈을 쫓는 일이 아니라 적성에 맞고 재밌고 그 일에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목사가 재미있어요. 설교하는 게 재미있어요. 공부해서 가르치는 게 재미있어요. 나는 정말 밥만 먹이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나에게 뭘 해준 간에 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과하게 준 것도 있고 소훈아 준 것도 있지만 저는 연연하지 않고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일하는 거에서 일을 주유가 늘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확실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해준 것만큼 해주고 모자란 부분은 그 자녀가 어디 가든지 장학을 받아오든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김줄기 목사가 미국에서 6년 동안 유학해 오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 해주는 것으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곳은 유학생이 알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바로 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6년 동안을 공부하게 했습니까? 저는 그저 내게 주어진 목표만 열심히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축복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리 장학금 저리 장학금 곳곳에서 이렇게 해서 학교 과정을 마치게 하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 따라다니지 마시고 일이 즐거워야 되고 적성에 맞아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올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2절에 이런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뭘 받고 들에서도 뭘 받고 복을 받고 당신의 태가 뭘 받고 복을 받고 자식을 많이 낳고 딸이 뭘 받아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짐승이 뭘 받아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낳으며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지로 번죽으로 또 뭘 받을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들어와도 뭘 받고 나가도 뭘 받고, 그렇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돈 주고 음식을 사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식욕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식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돈 주고 좋은 침대를 샀다 할지라도 깊은 잠을 자는 숙면의 잠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멋있는 주택을 짓고 좋은 집을 샀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사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돈이 전부다고 말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28편 2절에 보니까 내 수능원으로 일할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이것이 은혜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우님들에게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둥민둥 놀고 복지탄 먹고 노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들이 자기들의 힘에 맞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기들에 맞는 힘에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우두커니 하루를 보내는 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 눈만 뜨면 오늘도 무엇인가 필요한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슨 복일까요? 바로 부부 금실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에게 한 가지 일을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네 앞으로 모든 짐승 동물이 지나갈 테니까 이름을 지어줘라.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서가지고 있으니까 코끼리가 지나니까 코아키구나, 코끼리, 호랑이구나, 사자 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수많은 짐승들 동물을 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잘 보세요. 다 일을 마치고 뭘 발견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중요한 걸 발견한 거예요. 다 짝이 있는데 나만 짝이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한마디로 혼자 사는 것이 꼴불견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너도 짝을 만들어 주마. 그래서 만든 것이 여자를 만들었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에덴이라는 예식장에서 하나님이 주례를 쓰셔가지고 결혼식을 올려준 게 부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탄은 또 거짓말하는 겁니다. 혼자 살아. 뭘 같이 살아. 골 때려. 나중에 물려서 고생하지 말고 혼자 살아. 그래서 TV에 혼자 사는 걸 자꾸 강조하고 혼자 사는 늙은 총각들, 늙은 처녀들 내어가지고 인기 스타 만들어 놓고 그걸 좋다고 보고 앉고 희기덕거리면 애들이 자동적으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거짓말에 세뇌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을 눈만 뜨면 보고 사는 교인들을 앉혀놓고 이런 진리를 전하는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하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이 진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혼자 살기로 결심하신 분들은 절대 아닙니다. 함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에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부부 생활을 해보신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아이고 아니야 얼마나 힘든지 몰라. 부부가 함께 사는 거 어려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땅에 맞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신 분 얘기해봐. 꼭 맞는 부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안 맞는 사람께 붙여주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맞아요? 왜 안 맞아? 엊그저께 어떤 젊은 부부가 막 성질 나가지고 도대체 못 살겠다고. 왜 못 살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지.
결혼 전에는 잘 맞았다는 거예요. 아니 고양이가 처음에는 다 발톱 숨기지. 발톱 결혼하면 발톱을 쫙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결혼 전에 자꾸 눈을 감고 잉크하는 이유는 뭔 소리냐면 나하고 결혼한 다음에 한눈 감고 살라고 자꾸 알려준 거라는 거야, 잉크를. 근데 결혼 전에 자꾸 한쪽 눈을 감아버리니까 볼 걸 못 본 거예요. 저희 부부가 지금 38년을 살면서 여러분 보시기에 오붓하게 살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살잖아요. 맞아서 사는 게 아닙니다. 맞춰가는 거예요. 저희 부부하고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당신은 왜 이래? 그러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 이러구나. 거기 맞춰가고 또 내가 맞추다 보면 저분도 나에게 맞춰주고.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도 이렇게 같이 목회를 해보니까 안 맞아요. 나는 승수하고 맞아. 승수가 훨씬 편해.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이제 여기 목회하기 전에는 그냥 아들과 아버지로 집에서 만났잖아요. 물론 그때도 안 맞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그런 삶을 했는데 같이 눈만 뜨면 목회를 해보니까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 거의 승수하고 오지 그 친구 잘 안 해요. 승수를 통해. 승수가 수석 목사님. 근데 얘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친구를 내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이런 기질이 있구나. 거기 맞춰가니까 사는 거예요. 맞춰가지고 하루하루 되는 것이지 그 친구를 내게 맞추려고 그러면 목회가 같이 못해요. 어느 큰 교회 장로님이 우연히 차 한잔 하시다가 막 자기 부인 욕을 엄청 하는 거예요. 42년 살았대요. 막. 진짜 못 살겠다. 힘들다고. 왜 그러냐니까 자기 아내 주장이 너무 강하다는 거야. 너무 강해가지고 살다 보면 힘들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인 권사는 암만 다 뻔해. 저 남자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왜? 서로 끌어다가 내 눈에 집어넣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아내를 내 눈에 집어넣을 수 있고 남편을 내 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그건 꿈이에요. 이 땅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맞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손도손 알콩달콩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살 때 사는 것이지 그걸 꼭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여자가 늙으면 취해지고 남자가 늙으면 취해진다는데 나는 우리 아내 우리 홍여 사모님은 볼수록 이뻐요. 늙으면 늙은 데는 멋있어요. 품위가 있고요. 우아하고요. 그렇게 내 눈을 고쳐버리니까 저분도 내가 또 멋있대요 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내 눈에 집어넣으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존중하며 살아갈 때 오손도손도 알콩달콩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꾸 그걸 굴복시켜서 여러분 배우자가 내 앞에 벌벌 기고 있으면 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내를 공주로 만들어주고 우리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 엊그제 말이죠. 우연히 젊은 연예인들이 사부일체라는 거 있잖아요. 프로. 사부일체라는 프로가 잠깐 봤어요. 그러는데 어디를 찾아갔냐면 유명한 의사 부부, 서울대 나온 유명한 의사 부부가 사는 집에 갔더구만. 근데 그 부인이 연상이야. 근데 둘 다 S대를 나오시고 부인이 사업을 해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더만. 돈이 많아.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물론 몇 평이 말하자면 집이 잘 살겠지. 집이 얼마나 잘 살겠지. 집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딱 들어가면 좌쪽은 신랑 집, 우측은 부인 집이야. 안 살아 같이. 그래가지고 남편의 영역이 따로 있고 부인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야. 서로 연락할 때 서로 만난대. 그리고 각자 산대. 잠도 물론 따로 자겠지. 그 더 재미있는 것은 아직까지 뽀뽀를 안 했대 부부가. 그 연예인들이
아니 뽀뽀랑 어떻게 얘기를 만드는가? 그거하고 다르다는 거야. 왜 뽀뽀를 안 하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할 거래. 의사들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뭐 입에서 뭐 뽀뽀를 하면 무슨 균이 옮겨받는다나? 나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 나는 그런 넓은 집도 없고 그런 돈도 없지만 우리는 뽀뽀도 할 수 있고 둘이 손잡고 같이 자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누가 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집이 복이에요? 내가 복이에요? 빨리빨리 얘기해봐. 누가 복 받은 것 같아? 난 돈 없어. 그런 넓은 집도 없어. 그 사람 돈 있고 넓은 집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유명해. 이름만 얘기하면 온 국민이 다 알아. 나는 유명하지도 않아. 여러분 무엇이 복인가를 알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넓은 집에 살아가지고 좌측 우측 들어가자마자 갈라서고 업무상 같이 만나고 그게 복입니까? 아니 부부가 살붙지도 안 하고 뽀뽀도 사는 게 복입니까? 나는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좀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남편이 최근에 암이 걸렸더구만. 그래서 지금 저 일산 병동에 누워있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무도 안 물어. 청년들 속지 말어. 부부가 서로 알콩달콩 사는 게 복이고 어두운 사는 게 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복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뭐가 복이냐? 자식이 복이에요. 아멘.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들이 밥상에 뺑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게 보는 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사탄이가 새까만 거짓말을 쳐가지고 무자식이 상팔자래. 애를 왜 낳니? 지금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을 통계를 뽑아보니까 우리 20대 아이들 58.3%가 결혼하면 자식 안 낳겠다는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 어디 있어요? 여기도 지금 그런 놈이 있을 거예요. 지금 앞으로 안 낳기로 결심하는. 뭘 결심을 해? 부지런히 낳아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뭐가 복이라고 말씀하냐? 시편 창세기 1장 27절.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28절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한테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사람지기는 모든 생물을 뭐하여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복한 땅을 다스리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자식을 낳아서. 아멘. 자식을 낳아서. 혹시 그분이 이 설교 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안 나왔으니 말씀할게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몇 년 전에 결혼해서 자녀들이 살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닙니까? 애들 잘 사냐? 소식 없냐? 그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안 낳겠대요? 아니 자식을 왜 안 낳으니까 모르겠어요. 안 낳겠대요.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아파요. 자신놈 새끼는 데리고 와서 속썩이고 결혼시켜 4번은 속썩이고 어이구 자식들 이럴 때 그 부모님의 억장도 무너지지만 참 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에? 어디서 세뇌를 받았는지 어떤 거짓말에 세뇌가 됐는지 자녀를 안 낳겠다는 거야. 저기 살다 가겠다는 거야.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기업을 인수받는 것이고 태의 자식을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상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증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다? 복이 있다. 자식이 많아야 복인 겁니다. 아멘. 자식이 많아야 복인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역삼각형이 돼가지고 노인만 많고 밑에 애들이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의 65%가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렇게 노인만 있어 교회가. 그러면 이 노인들 돌아가시려면 이제 20년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2, 3년 있으면 한국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어디 가든지 노인밖에 없어요. 애들이 없어요. 나라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2050년도가 되면요, 젊은이가 어른 하나를 책임지고 먹이 살려야 돼요. 그런데도 그 새까만 거짓말을 속아가지고 나 혼자 산다? 뭐 어쩐다? 안 낳고 산다? 이런 거짓말에 세뇌된 아이들을 놓고 아니야, 그건 복이 아니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게 복이야 라고 이 진리가 먹혀들겠냐고 말이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나이가 꽤 든 자매를 만났는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자식을 많이 낳아야 함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자매와 통화를 했어요. 여자는요, 그냥 맘만 먹으면 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가임 기간이 있는 거예요. 가임 기간이 지나면 기를 써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생길 때 빨리 만들어 놔야 돼. 아멘이시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아기 가지려면 늦습니다. 아기 먼저 갖고 살아야 돼요. 또 그런 말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낳고 싶죠. 그런데 학원비에다가 양육비가 너무 못 난다는 거예요. 네가 키우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애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밖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면 하잖아요. 하나님이 키웁니다.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시골 교회 때 그 충청도 천북이라고, 천북면, 천북 제일 위에 방위법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자녀를 5을 낳았대요. 개척교 목사가 농촌이면 5을 낳고 하니까 어떻게 키우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이 다 키우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서 자녀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잘해버려. 다 자녀 커버려. 근데 교회가 안정돼가지고 애를 돌볼 수 있으니까 공부를 못해. 그때는 또 교회가 키워줘. 하나님. 그래서 방임 목사님 아들들이 여기 삼성 우리는 의사하고 비뇨기과 의사입니다. 의사하고 목사들이고 다 잘 컸어요.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벌어가지고 적금 넣어가지고 애를 학원 보내고 이구상하니 애를 못 낳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자기 밖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이를 키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하면 이것은 어른 돼봐야 깨달아. 어른 돼봐야. 계산기 던져놓고 잘 키우셔야 돼요. 이번에 저랑 같이 제주도를 자전거 돌았던 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저하고 신앙 여정이 비슷하더라고요. 저처럼 한 세대를 나오고 또 합신에 공부를 하고 가정교회 하신 분이 내를 너무 좋아해요. 알고 보니까 그 집 사모님이 우리 아내가 처녀 전설했던 그 교회 그 교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 물어보다 보니까 너무 부러운 게 있어. 애를 5명을 낳대. 너무 잘 컸어 애들이. 막내가 고등학교 다니고 큰애는 28살 먹었는데 둘째가 셋째가 마라톤 선수인데 이번에 동아 마라톤 3등 했대요. 한국 최대 다니는데 다 애들 개성하게 다 크는 거야. 근다고 사모님은 일 나간 것도 아니래. 그냥 전업주부로 교회 사모한대요. 근데 하나님이 키우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더라.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다 알아서 크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냥 밥 먹을 때 보면 너무 재밌대요. 그냥 5명 앉아서 올치를 먹지, 부부 먹지, 어머니까지 모시고 8명이 가보면 그냥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게. 밥상에 뺑 둘러 앉아있는 감람나무 같은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도 없이 둘이서 라면 때우고 밥 먹고 살고 그게 무슨 재미입니까? 제발 세상에 주는 거짓말에 속지 말고
성령으로 돌아오셔서 하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복 받기를 원하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이런 복을 누가 줍니까? 이런 복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오늘 128편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영어 성경에 fear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울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근본이요, 근본. 하나님 무서울 줄 아는 걸 믿고 사는 것이 근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근본만 가져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무서운 줄 아는 것만 갖고 있어도 복을 받을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분이 누구지? 솔로몬 왕이라. 솔로몬. 전무후무하니까 그 솔로몬이 그런 복을 다 누리면서 죽기 전에 쓴 책이 인생 회고록이거든요. 그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서 복을 그렇게 받은 솔로몬이 자꾸 한 얘기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시작.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 성경을 보면 계속 그 말이에요. 자기가 복을 받아 누려보니까 다 헛되더란 거야. 헛되다면 물거품이다 소리요.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 장에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 12장 1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뭐다? 의무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다른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기본만 해라, 기본만. 하나님은 복을 이만큼 싸들고 와서 복 줄게 받을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받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릇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성경에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사례 나와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낳습니다. 100살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저는 31에 결혼해 32에 우리 딸을 낳았는데, 남들은 뭐라 해도 나는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 딸이 너무너무 이뻐.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방에서 보니까 기저귀를 잘못 쳐가지고 손에가 뭐 묻었어. 애기들 똥이 내 손에. 이거 누가 그랬냐고 막 내가 그랬어. 냄새가 나는다고.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그거 슬기 꺼요 그러더라고. 슬기 꺼요라고 하는 순간부터 냄새가 안 나.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100살 때 낳은 아들 이삭이니까 얼마나 이뻤겠어. 생각해봐. 출근도 못해 이뻐서. 그런데 그 아이가 13살 먹었을 때 하나님 찾아와요. 한참 이쁘고 이쁜 짓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제물로 바쳐라. 아니, 하나님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을 바치라고 그럽니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못 든 걸로 하겠습니다. 좀 심할 경우는 단절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장작대문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래산에 가셔서 장작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단에 올리고 칼을 들고 목을 쳐서 각을 뜨려고 칼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한 말씀 들어볼까요?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가 너의 아들 레아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장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복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속에 더더더덜 말고 하나님 무서울 줄 알고만 살아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배울 수 있죠. 첫째, 생사화복,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 모리아산의 헌신입니다. 독자 이삭을 사랑하지만 이삭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모리아산의 번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신앙의 검증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열어주시고 동산을 보게 바라보게 하시고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한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무서울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걸어야 할 길이 많지만 믿음의 길 말씀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이 어디서 올까요? 6절 같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6절.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복을 여기 보세요. 5절에 보면서, 6절도 보면서, 복을 보면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어디서 온다 그랬어요?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준다. 시온은 영적인 신앙생활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묵히 하나님 두려울 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어느 날 그런 복이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정의 달 5주째 설교를 하면서 돌아보니까 어느 한 주도 빠질 수 없는 감사거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특별 감사헌금을 계속 드렸어요. 어제도 설교를 마치고 5주째 특별하고 하니까 돈이 없어, 헌금할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설교했던 이 복이 그대로 내게 있는 거야. 나는 목회가 일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한테 말씀 전하는 게 재밌고 성도들 만나는 게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일터의 복을 받았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내가 너무 이뻐, 너무 좋아,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 금슬의 복을 받았구나. 우리 아들, 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신앙의 대물림이 되고 사역의 대물림이 되고 효도할 줄 알고 너무 감사해. 그러니 내가 설교 안 들어보니까 그전에는 목회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복이 쌓여있는 걸 보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뒤져가지고 또 특별 감사금 했어요. 감사해요. 아멘이시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집안이 시끄러워요 그러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런 모든 저주를 다 차단해버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가 우리 자녀를 축복하리라,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리라. 축복하면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장했던 모든 그런 불화와 쓴뿌리들이 다 차단돼 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터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부부 금슬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자손의 복이 있기를 바라고, 신앙생활 잘하는 가운데 어느 날 돌아봤더니 주변에 이렇게 복이 써벅써벅 쌓여가는 은혜로운 현장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